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32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 그 왕국에서 자리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죄함을 책망하시며 참된 섬김의 삶과 예수님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6절부터 52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소경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됨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두 번째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 크냐의 이유에 있어서. 셋째는 오늘 본문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찬스까지 사용해서 예수님께 한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지금 누가 크냐고 얘기하고 또 한 자리를 요구하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은 한 자리를 요구하고 누가 크냐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죽기 전에 저한테 물려줄 유산 다 물려주고 가시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이 없다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철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철이 없다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이 철이 없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사리 분별력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조금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띄워주세요. 제자들이 이해했다는 겁니까?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조금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가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찬스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이 한 자리를 요구합니다. 좌의정 우의정을 요구하죠.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을 때 우리에게 한 자리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얘기를 야고보와 요한이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한 저들이 이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10장 41절 말씀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분이 얘기했거든. 분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뭐 받았다는 겁니까? 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도 부모 찬스를 사용하고 우리도 예수님 옆에 그렇게 청탁을 했어야 됐는데 우리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내가 마실 잔 세례 받을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 그 잔과 그 세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과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죽음.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너희도 그 길을 가겠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우리는 무엇만 보고 가면 됩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까? 그렇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이후에 부를 찬양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근데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는데 누구만 알면 돼요? 주님이 아시면 족하리. 우리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고백이 주님만 아시면 족하리. 그 소망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충성되게, 주님만 바라보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장애가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장애 체험을 제가 종신 신대원 다닐 때 하루 정도 이 장애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늘 보다가 보지 못하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익숙했던 계단도 넘어질까 봐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부축함이 없으면 못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힘듦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장 47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해요. 여기에 결정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만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48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위의 반응 어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바디메오의 이 고백을 듣고 그래 가봐라, 예수님이 널 고쳐주실 것이라고,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만 그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잠잠하라고 그랬지, 이것을 조금만 더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닥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조용해!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 의사를 강하게 어필한다는 것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그런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사로잡혀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프리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룹에 한 집사님이 참여를 하는데, 이 집사님의 둘째 딸이 심각한 계란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먹으면 쇼크사가 올 정도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얘가 어린이집을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계란을 먹는 걸 보면서 계란을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애가 알러지 반응이 와서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갑자기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프리덤에 참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여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가서 또 이 주사를 맞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정이 되어졌는데, 자녀가 아프니까 이 가고자 했던 이 마음들이 싹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의사가 이 자녀의 꽂고 있던 모든 이 주사 바늘을 다 빼면서 한마디 외쳤습니다. 프리덤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가운데 이 한 단어를 외친 거예요. 프리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걸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시그널이라고 여겨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실 때 이 자녀 이름이 이엘인데, 이 이엘이의 그 알러지가 떠나고 이 어머니 소망이 있어요. 이 자녀가 아무 음식이라도 다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고치실 거란 이 분명한 한 가지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0장 50절 말씀을 보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신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 내던지고 주님께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51절 말씀을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10장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많은 방해가 있었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고통하고 씨름하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라도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철이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철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섬김. 여러분 이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섬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졌습니까? 이 사진이 여러분 그 익숙한 이 컴퍼니에서 배달하는 그 배달부인데요. 그 배달하는 분이 이 배달하러 와서 지금 밑에 사진을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다이빙하고 수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남의 집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진을 보고 이건 너무 좀 어처구니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딜베리 회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추어졌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여름 날씨 덥죠. 배달하러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마음껏 수영하다가 가시라고. 제가 이 한 사진을 보고 한 비하인드 숨어있는 메시지를 보면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들이 아닌가, 이게 정말 섬기는 이들의 자세가 아닌가.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늘 영광을 누리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다. 낮아지시고 자기를 다 비워서 겸손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뜸이 되고자 하고 퍼스트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종. 그렇습니다. 이 둘로스, 이 종의 모습입니다. 크고자 하면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직접 예수님께서 씻겨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형체요? 종의 형체. 이 종의 형체가 되어서 자신을 비웠다는 거예요. 이 비웠다는 의미를 원어로 찾아보면 나는 무익한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 제 안에 종으로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혹시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변질되어야 할 이들이 아니라 더 본질을 쫓아가야 할 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처음 새가족 사역을 할 때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대하는데 너무 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물이 없을 때, 물이 떨어지면 우리 크루들한테 연락해서 이 물통을 가져와서 물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렇게 물통을 직접 이렇게 제가 들고 와서 이렇게 물을 꽂았습니다. 무슨 모습이 있었을까요? 종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사역했던 이 지나온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이 마음들이 희석되어진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포지션이 바뀌어도, 직분이 주어져도, 많은 사람들의 박수받는 그 스포트라이트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처럼 종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희석되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더 본질을 추구하며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진 이 새벽에 많은 식구들을 위해서 마음이 아름다운 한 분이 자원에서 오늘 떡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떤 떡을 준비했냐면 많은 떡 가운데 인절미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된 모습을 가지고 서로 먼저 인정해 주라고, 서로 먼저 찾아가서 인사해 주라고, 미가 뭘까요? 서로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종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절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인절미를 드시면서 내 안에 다시금 이 종된 마음을 품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절 말씀입니다. 52절이 아니고요,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뜻이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며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왕성하게 계실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고통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루게릭 질병을 앓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루게릭으로 인해서 이 눈동자도 잘 감으실 수 없고 계속 뜨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날 사모님에게 친구 목사님을 좀 오시라 그러라고,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 연락을 했습니다. 이 친구 목사님이 주님 부르실 때가 가까워져서 기도해 주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도착해서 이 목사님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루게릭 질병을 앓아서 다 쇠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왜 친구 목사를 오게 했는지, 마지막이니까 위로받고 기도받고 또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를 위해서, 암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죽어가면서도 섬길 수 있구나. 집이 없고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구나.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되었어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구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서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종된 모습으로 겸손히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이 믿음 가지고 주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철없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깨닫고
주님이 마신 장과 세례, 그 고난과 죽음, 그 순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겸비해서 낮아져서 섬기고 종된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고 더 본질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주님만 아시면 족하리,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신앙생활의 성공은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지내면서도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질 못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주님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침뱉음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세 번째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제는 세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 보십시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시죠. 이 자리 다툼, 이 자리에 대한 것은 사실 세상적인 그런 욕망에서 발상되어진 생각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서로 제자들이 분을 내면서 누가 높냐고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전혀 주님이 말씀하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지금도 여전히 누가 높냐, 누가 선임이냐, 누가 더 오래 다녔냐, 누가 더 정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그런 것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그대로 표현이 그냥 되어져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모든 것도 다 내팽개쳐 버리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의 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며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행동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과연 이것을 깨닫는지도 모르죠. 너희가 정말 크고자 하냐? 섬기는 자가 되고, 너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들의 종이 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천국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된 자 나중되도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저도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누가 큰 자일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에 정말 묵묵히 이름도 빛도 없이 어떤 직분하고 상관없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없이 충성하는 정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많은 헌금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 자일까?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까? 저는 참 이렇게 드러나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요. 결국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큰 자 돼야 됩니다. 천국에서 정말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진짜 성공자지. 뭐 여기에서 뭐 목회를 잘한다,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이런 소리 듣고 또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받고 높임 받은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참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은 철든 성도가 되는 거고, 어떤 내에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또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희생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개의치 않는 거죠. 왜?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나는 진정한 섬기는 자일까?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저는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새벽 예배도 드리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오죽하면 이 육체가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금방 높아지려고, 금방 대접받을, 금방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육정,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철든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병든 심령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네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주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분을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 없어 칠지어다. 통증 사라 칠지어다. 우울증 사라 칠지어다. 호황장애 떠나 갈지어다.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섬기는 참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더욱더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오늘도 저녁에 우리 그룹장 교역자들 모임 있는데 우리 그룹 담당 교역자들 또 그룹장에는 성령 충만 받아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우리 가정교회 목자들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 목자들 성령 충만해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잘 섬기는 종들 될 수 있도록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선교대를 위해서, 또 후보생들 위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나